6월 11일 목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꺼내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지만 가정의 이야기도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결혼이나 가정의 문화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중앙아시아 선교 가면 거기는 하객들에게 지참금을 주거든요. 교통비를 꽤 많이 줍니다. 적게 주면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자식 결혼을 시키고 나면 거의 파산 수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일당 한 15만 원이면 결혼식 참석하면 15만 원 주는데 한 3일 정도 참석하거든요. 결혼식을. 그럼 얼마예요? 45만 원이죠. 그럼 45만 원 주면 에휴 인색해 딱 그런다. 그러면 한 70만 원 줘요. 그럼 하객이 거의 70만 원을 주니까 결혼식에 참석하면 많이 오겠어요? 적게 오겠어요?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거의 파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당시 문화로 오는 하객들에게 돈 주지 말라 이렇게 썼는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그 성경을 보고 결혼식 때 음식 대접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집이니까 결혼식에 오면 뷔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고린도 교회 문화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좀 무슨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 설교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음란의 문제도 있고 또 갈라지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의 문제도 있고 서로 핥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문제 중에 근원 중에 하나가 가정이 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정이 모든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진짜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어요. 쌓을 수가 없다고. 제가 아는 후배가 저한테 그래요. 형, 과외 하나가 들어왔는데 신기한 과외예요. 무슨 과외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CEO 자녀인데 늦둥이래요. 늦둥이. 고등학생 아들인데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피아노만 친대. 그래서 이 부모가 과외비를 1,000만 원을 원하면 1,000만 원을 주고 네가 대학교 다니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달라면 대줄 테니까 우리 아들 말만 좀 하게 해달라는 거야. 공부를 안 시켜도 좋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불도 안 켜고 피아노만 치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CEO인데 부부가 늦둥이 아들 하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물질 문제, 하나는 건강 문제, 그죠? 하나는 가정, 부부나 자녀 문제. 목사님 보실 때 가정이 어느 때 제일 힘들어요? 이건 고민도 없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터지면 그건 돈하고 건강 문제는 거기에 비교도 안 돼. 제일 힘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들을 날마다 잊지 않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 가정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무언가가 만족스러워도 우리 부부관계가 깨져 있다. 그럼 그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이 고린도 전서의 말대로 내가 교회에서도 짜증나고 사랑관계도 짜증나고 우울하고 아침에 눈 떠도 물에 젖은 솜 같고 하는 건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직장을 못 구해서도 아니고 실제로 가정이 행복하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웬만한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가족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합방하고 분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좋겠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건데
과부하고 이런 거 혼자 살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 또 다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버텨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너희들 안에 부부가 자꾸 갈라져 있고 깨져 있으니까 온 천지 힘들게 하는 거지. 저는 이 관점으로 성도들을 다 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다 하는 것들의 근원은 남편 관계, 아내 관계가 깨져 있고 가족 안에서 온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자녀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다 깨져 있어서 그게 다 교회로 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아유 가정이 많이 힘드시고 가정 안에서 온전히 충전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정이 좀 탄탄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랄랄라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성도들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 당시는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어요. 지금은 우리는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죠. 우리 예를 들어서 TV에서 KBS, SBS, MBC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라디오 9시 뉴스를 목사님이 진행하면 기독교인인 우리도 낯설겠죠. 종교사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란 같은 데 종교사회 보면 뉴스나 뭐 이런 거 뭐 다 이맘들이라고 하는 코란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들이 다 하잖아요. 낯설어하지 않거든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정치 모든 것들을 사회 경제를 종교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제우스를 믿는데 우리 집은 부처를 믿는데 저 여자가 예수를 믿으면 부정 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꺼내고 있는 부정에 대한 문제를 가정 안에서의 문제로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목사님.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어요.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게 많다고. 우리 삶에 부정에 대한 부분들, 부정이라는 건 신으로부터 무언가 잘못해서 이제부터 내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부정 탔다 그러잖아요. 빨간 거 만지지 말라는데 왜 만졌어? 너 이제 부정 탔어. 너 안 좋은 일 생길 거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종교심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운데 뭐 자녀가 좀 어떤 어려움의 소식들을 하면 우리 가운데 이제 슬슬 불안해지죠. 저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 되게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내가 무언가를 실수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남편. 종교가 다르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버리려고 했냐고요? 아이, 저거 교회에 빠져 있으니까. 아니요. 부정 타서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가 그것들 잘 이겨내려고 하면 결혼해서 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쭉 이제 논점을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는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 탈 수 없는 존재예요. 부정 탈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제 이름 빨간색으로 쓰라면 100만 번도 씁니다. 스님이 아니라 무당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아유 이번에 뭐 아홉수가 꼈네 뭐 동튀었어 뭐 이런 얘기 해도 신경도 안 써요. 이빨 빠지는 꿈을 맨날 꿔도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과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 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을 왜 하니? 네 믿음 때문에 네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14절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네가 믿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믿지 않는 그 가정을 다 축복하는데 뭐가 부정타냐는 거 쫄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적용해 드릴게요. 아 여보 나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어. 내가 기도하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가 회사 CEO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뭐 좀 실패했어.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너한테 물려줄 집도 있고 이런 소리를 뭐하러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집 네 인생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지 그 시험이 아니야. 엄마 기도할게. 저는 영적인 자존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믿는 자가 왜 믿지 않는 자 눈치를 봐요? 믿는 자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건데.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새벽 성도들 교회가 다르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왜요?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네. 그런 영적인 자존도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축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맨날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거 우리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자동차 사고가 나고 이번 달에도 다리가 부러지고 갑자기 뭐가 자는데 장롱에서 뭐가 떨어지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나긴 뭘 큰일 나요. 더 떨어지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명절에 가서도 수많은 친척들의 자랑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건 그들이 심지어 똑같은 신자라고 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충만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저 집은 남편이 저렇게 잘 나가서 거기다 심지어 남편은 장로래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축복을 주시고 안 믿는다고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더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채울 게 더 많아요. 주님 더 많이 우리 집안의 호주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어떤 청년이 정말로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누는데 제가 막 가슴이 뛰는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온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온전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부정 탄다고 좀 생각하지 마라. 너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다. 그런데 종교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하면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대로 이해하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문의 종교를 따라야 되는 명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여자가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면 그 가문에서 이 여자를 이제 죽이기로 하거나 아니면 파문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정타니까. 그럴 때 너 먼저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나 파문당하면 어떡하지 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문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 이와 같이 명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실지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종교사회잖아요.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종교가 달라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나? 얼마나 이게 심했겠어요. 이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애가 자전거 타다가 무릎이 깨졌어. 종교가 달라서 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릎을 다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실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수많은 부정이 있습니다. 월급이 20만 원이 깎였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실 우리 가족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을 탈래야 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호자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부정을 탈 수가 없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자녀 양육 설교 굉장히 잘해요. 정말 많이 이렇게 쓰임 받거든요. 왜 자녀 양육 설교를 이렇게 잘하겠어요? 온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자녀 넷이 속이란 속은 다 새겼거든. 근데 그 아픔이 누군가의 가정을 온전히 치료하는 열매가 돼서 그분 남편도 없거든요. 근데 그 자녀 양육 강의 때문에 노후도 준비되어 있고 정말 사역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정탈 수 없어요. 저거 남편 잡아먹더니 자식들 4명도 저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속을 다 새기네.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생을 많은 자들의 가정이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탈래야 부정탈 수 없고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데 뭐가 그렇게 그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당. 이빨 빠지는 꿈을 꿨어요. 연달아 3일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프다 칩시다.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이빨 빠지는 꿈을 3번 꿨는데 나는 목사니까 믿음으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이빨 빠지는 꿈을 꿔도 안 아팠어요. 이게 아니라 이빨 빠지는 꿈을 꿔서 아플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아픔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족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단련해 가시든 우리 가족을 넓히시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음성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